7월 21일 월요일, 실패가 만든 성공. 연기자가 되기를 꿈꾸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오디션에서 낙방했고 무명의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이제 그만하고 고향으로 돌아갈까 해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그의 어머니는 마음속으로 진짜 끝났다고 느껴질 때까지는 멈추지 말자 라며 아들을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다시 오디션에 도전했고 그때 얻은 배역이 바로 미국 드라마 더 오피스의 짐 역할이었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 배역은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이후 그는 직접 각본을 쓰고 연출에 도전해 콰이어트 플레이스라는 영화로 감독으로서도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시골에서 은행원을 하다가 상사의 실수로 억울하게 쫓겨난 남자가 있었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갔던 남자는 수감 중 작가가 되고 싶었던 어린 시절의 꿈을 되찾고 펜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이라는 고통스러운 환경이 오히려 그에게 글을 쓸 시간과 동기를 제공했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갔던 불행이었지만 이 불행이 없었다면 마지막 입세의 오헨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스페인의 무노 세르반테스도 군대에서 장교로 근무하다가 누명을 쓰고 불명예제대를 당하지 않았다면 평생 펜을 들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가 아는 돈키호테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은 때때로 더 큰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와 좌절까지도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오늘의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오늘의 만나. 모든 고난과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한 걸음씩 성장해 나가는 반석 위에 믿음을 가져봅시다. (7월 22일) 화요일. 구원의 가치. 한때 스크린과 TV 드라마를 누비던 국민 배우가 있었습니다. 성 굵은 연기와 강렬한 카리스마로 주로 악역이나 깡패, 권력자 역할을 맡으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매체에선 늘 무서운 인물로 등장했지만 실제 삶도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술과 담배, 명예욕, 그리고 사람들과의 갈등, 겉으로는 잘나가 보였지만 내면은 늘 공허함과 분노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반신불수가 찾아왔고 대사 한 줄 읽는 것도 버거운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연기자의 인생도 세속적 성공도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라는 질문을 붙잡고 성경책을 펴들었습니다. 치료받고 싶어서, 회복되고 싶어서, 말하자면 조건부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설교 중 들려온 말씀이 가슴을 치고 들어왔습니다. 병든 몸보다 더 깊이 아픈 건 병든 영혼입니다. 그날 그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영혼을 고쳐주십시오. 그는 병상에서 회개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회복된 후 그는 배우가 아닌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명성과 스포트라이트 대신 소박한 예배당과 외딴 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처음엔 조건과 바람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앞에 모든 계산이 무너졌습니다. 거저 받은 구원이었지만 그의 남은 삶 전부를 바쳐도 부족할 만큼 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의 만나. 귀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 봅시다. (7월 23일) 수요일.
자기관리 결함병. 성인병은 주로 40대 이상의 성인과 노인들이 많이 걸리는 병이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최근에는 성인병 대신 생활습관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패스트푸드의 유행으로 성인병에 걸리는 아이들이 많아서 조사를 해보니 노화보다도 생활습관이 더 밀접한 관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령보다는 생활 패턴이 더 중요한 요소였던 것입니다. 일본에서 명의로 불리는 시냐 히로미 박사는 여기에 한술 더해 성인병을 생활습관병이 아닌 자기관리결함병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건강을 위한 비결은 전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이 걷기, 가끔 달리기, 충분한 수분 섭취, 복식 호흡, 천천히 씻고 조금씩 먹기 등 기본만 지켜도 건강해질 수 있는데 이 기본을 무시하고 좋은 영양제나 보양식, 특별한 건강관리 방법 등을 백날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기본조차 지키지 않아 생기는 병이기에 히로미 박사는 성인병의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건강만큼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없지만 건강의 비결인 기본을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장하는 믿음 생활을 위해서는 항상 기본이 중요합니다. 특별한 은사나 체험보다도 매일의 말씀 일기하기도 성도들과의 교제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의 말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오늘의 만나. 말씀과 기도, 사랑의 교제와 구제와 선행 등 모든 신앙의 기본을 지켜나갑시다. 7월 24일 목요일. 나무꾼의 지혜. 한 마을에 나무를 잘 타기로 유명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여러 마을을 다니며 높은 나무를 다듬는 일을 하던 남자는 나이가 들어 더 이상 나무를 타지 못했지만 풍부한 경험으로 다른 정원사들을 감독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의 경험과 지혜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마을에서 가장 높기로 소문난 나무를 다듬는 일을 감독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노인만큼 나무를 잘 타던 정원사가 위험해 보이는 꼭대기로 올라갔지만 노인은 아무런 조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원사가 일을 마치고 거의 평지로 내려왔을 때 여기서부터는 조심해야 하네 라고 외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무사히 내려온 정원사가 물었습니다. 높은 곳에서는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왜 다 내려와서 주의를 주십니까?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알아서 조심하기 때문에 말을 할 필요가 없네.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는 방심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다칠 수가 있다네. 노인의 말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초라는 책에 나오는 일화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다하고 천국으로 가는 그날까지 성도의 여정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믿음의 경험이 많아질수록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의 만나. 마귀의 간교에 빠져 넘어지지 않게 끝까지 조심하며 믿음을 지켜나갑시다. (7월 25일) 금요일. 파타고니아의 선택. 월가의 유명한 회사에 면접을 보러 온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대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파타고니아 조끼를 입을 수 있나요? 면접관들은 이상한 질문이라고 생각했지만 대답해 주었습니다.
파타고니아는 플라스틱을 재활용해 옷을 만드는 환경 친화적인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입니다. 좋은 취지의 옷의 품질도 좋기 때문에 월가에 쟁쟁한 회사들은 사원들에게 캐주얼 복장을 권장하며 파타고니아 조끼를 유니폼처럼 지급했습니다. 파타고니아 조끼는 월가 직장인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퍼지자 파타고니아에서 월가의 회사들에게 조끼를 팔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회사에 우리의 제품을 팔 수는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다만 일정 수익을 환경을 위해 기부하는 회사에게는 제품을 팔았습니다. 엄청난 수익을 포기하는 결정이었지만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실이 알려진 뒤 많은 대학생들이 월가에 취업할 때 파타고니아 옷을 입을 수 있는지를 입사의 지표로 삼았다고 합니다. 크나큰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지켜야 할 가치관이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속에서 지켜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말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여. 오늘의 만나, 예수님이 가르치신 계명들을 세상 가운데 지키며 살아가는 용기를 구해봅시다.